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3장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오늘부터 한파가 불어닥치고 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혹여나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어서 주의 전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왕노릇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복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힘들거나 아픈 가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물질에 어려움 당하거나 궁핍한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도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눈으로 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국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미디어나 세속적인 말이나 여러 가지로 아이들의 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는 뭔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뭐 그런 기술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요 100%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전도를 할 수 있는 힘, 그 동력,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찾아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동력,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나요?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게 왜 우리의 힘의 동력이 될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죠. 이것이 전도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힘으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러한 복음 전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나 내 기술이나 내 지식이나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는 것인데,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그 힘으로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의 동력, 이게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즉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거죠. 내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의 기술로 하는 건가요? 말을 잘하고 성격이 좋고 이게 전도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도는 기술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술을 넣지 않아도, 내가 내 지식을 넣지 않아도, 내가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의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목사 안수 받고였어요. 물론 신앙생활은 그 전부터 했고 전도도 그 전부터 했죠.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까지 가는 지하철 타고 학교 가는 길에 교회 전도지를 가져와서 아침에 새벽에 사탕 한 봉지 사서 그 사탕과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매일 했어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사탕값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내 기술이나 내 힘이나 내 성격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목사 안수 받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하러 가서 전도할 사람을 이렇게 찾다가 어려 보이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9살짜리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의 이름이 기억나는데요. 민혁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9살짜리 하나 내가 말로 어떻게 못하겠나. 9살짜리 하나 내가 말로 설득하지 못하겠나. 그래서 제가 막 전도를 했습니다. 제 지식으로, 제 상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노력으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 전하고 나서 어때 예수 믿어볼래? 했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사이비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힘과 능력으로 전하니까 복음인데도 사이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그 시간이 그 민혁이가 학원 버스 타는 시간이에요.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앉아 있는데 오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니트 티셔츠에 실밥이 튀어나와서 그걸 막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했죠. 잘 있었냐 민혁아? 그러면서 그거 선생님이 해줄게 하면서 실밥을 제가 정리해 주면서 기술도 아니었고 상식도 아니었고 생각도 아니었고 제 힘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야만 천국 갈 수 있단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얘가 펑펑 울면서 자기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다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이 아이와 이 아이 누나가 교회를 왔어요. 물론 부모님이 안 다니시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나오고 그 후로는 뜨문뜨문 나오다가 결국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는 전도의 씨, 복음의 씨를 심은 거예요. 이게 전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도를 그냥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 훈련이 성경이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세미나나 이런 전도 훈련들을 가보면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뭔가 전도의 기술적인 면, 마치 이 세일즈 회사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하듯이 뭐 인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뭐 반가운 얼굴로 반가운 표정으로 뭐 이렇게 이런 기술적인 면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 10여 년 전에 이 한국교회에 히트를 쳤던 전도훈련 역시 시작을 할 때 구호를 외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막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걸 이 열정으로 그냥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성격이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전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착각, 뭐 내가 하는 거다, 열심히 있으면 하는 거다, 뭐 그냥 힘으로 하는 거다,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이러한 착각을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한 것은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내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내 힘으로 하는 거다, 내 경험으로 하는 거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뭔가 인간적인 성격 좋은 그러한 성격으로 하는 거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나는 전도할 때 복음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 전도제 나눠줄 때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 이런 측면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 전파할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한다 이 뜻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복음 자체를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복음 자체를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부터 지었던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대속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악들도,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은 이 죄도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는 거죠. 완전히 대속의 은혜, 예수께서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믿는,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당연히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이게 맞는데 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뭡니까? 부끄러워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계산적, 상식적, 논리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복음이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말 같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식적, 계산적,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대속되었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거는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그냥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럼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그래,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이 대속이 되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죄의 값이 대속이 되었다. 이게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계산, 세상 사람들의 상식,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이 복음은 엄청 미련한 소리예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려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등가 교환의 법칙에 맞지가 않아요. 세상의 상식,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이것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알아. 계산적으로 틀린 거 알아. 등가 교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 알아. 상식, 계산, 논리 이거를 초월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야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나 보다 막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상식, 세상의 논리로는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침표를 찍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계산,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논리로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계산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비논리, 비상식, 이 계산의 기본도 모르는, 등가 교환 법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이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남는 그 구원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상식, 논리,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계산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그런 모든 세상의 손가락질과 그들의 모든 지식적인 공격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로 완전히 다 무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과 상식과 그 인간적인 모든 지식,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볼 때는 틀렸다고, 비상식적이라고, 비논리적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시간도 필요 없고요, 논리정연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전도지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힘을 덧입혀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에다가 여러 인간적인 것들을 끼워 넣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끼워 넣어서 복음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복음이라는 보화가 있는데 거기 인간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 복음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만 데려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듣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입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음,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거기에 그냥 교회 소개, 우리 목사님 소개 이런 것들로 덧입혀서 그냥 교회만 한번 와달라고, 뭔가 대단한 상전 모시듯이 그렇게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죠. 이건 인도지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도를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한번 와줘.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교회 밥도 좋아. 우리 교회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 우리 교회 한번 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전도 축제인데 실제로는 전도 축제 안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이름은 전도 축제인데 전도 축제 안에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처럼 보이니까 그 미련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경험으로 다 쌓아놓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전도 축제인데 설교 내용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냥 사람들이 잘 공감할 수 있고 듣기 좋고 듣기 편한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도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꺼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두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한다. 빛이 비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어두움이 밝아지면 내 죄된 본성, 죄악된 형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비치는 걸 싫어한다. 복음을 싫어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누가 물어보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 즉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부끄러워했다,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뭔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 전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십시오, 전도할 때 부끄러움 없이 하십시오 라고 적용하는 것은 이 말씀을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비논리적인 것으로,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고 손가락질 할지언정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거 비논리다, 비상식이다. 요즘처럼 다양성이 풍성한 이 시대에 구원받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 한 길이다라고 믿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다. 그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요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도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그러한 것으로 복음을 제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상식, 비논리,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라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도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